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 3일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섭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가장 큰 공동체는 아마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조국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도 빠짐없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닫힌 입술을 열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더 큰 인분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있는 이 처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또 2021년 이 코로나의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복음을 들어보려고 한 적이 언제일까? 정말 작정하고 내가 복음을 들어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내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본질적인 복음, 그 시뻘건 복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마치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엄청난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억압과 그 사회적인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한 해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펼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같이 저와 함께 합독하며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질적인 원리, 본질적인 교리에 약하면 우리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과 언약의 복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대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도 귀하고 복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우리 율법과 언약의 약속의 복음의 관계 3장 15절로 25절까지 우리 집중하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금 흔들어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시뻘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다시요. 조금 다르게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걱정과 혼란과 근심과 좌절과 우울과 두려움과 의심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불안은 신뢰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혼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도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도전으로 바뀌게 되어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천지를 비롯한 구원파 여타의 이단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 구원론에 있어요. 오늘 정말 복음을 작정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여타의 이단들의 구원론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깨달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뭐 예수의 비유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고, 요한계시록의 실상과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고, 그러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의 영성, 신천지의 영성, 이단의 영성이지, 우리는 믿음의 영성이에요. 부르짖음의 영성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율법도 귀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느냐? 메 게노이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율법의 전제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귀함도 너희가 아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율법은 율법대로 가지만 그런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과 믿음과 언약에 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을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 본문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10억 원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0억 원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때 제가 그 10억 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안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받으면, 아무 조건이 없이 그것을 받으면, 그러니까 제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약속일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10억 원을 줄 테니까 저희 부모님을 잘 봉양해 주시고 대접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럼 율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전자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후자처럼 그런 조건이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복음의 영역이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15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율법과 은혜의 약속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먼저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먼저 약속한 것이 유효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누구에겐 얼마를 주고 누구에겐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폐기할 사람이 없는 것, 그것과 똑같지 않겠느냐. 먼저 한 약속이 유효하다. 하물며 하나님이 먼저 준 것이 당연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을, 모세가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받기 전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준 것과 나중 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약속과 율법이 나옵니다. 먼저 준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먼저 주셨다. 먼저 준 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약속이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약속대로 받는다. 약속대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만약 율법대로 받는다고 하면 율법의 조건을 지켜야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준 것이 유효하고 뒤에 있는 것이 먼저 준 것을 폐기하지 못한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는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지금은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도 아니고 신체적인 상황도 안 되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언약하니 너는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6절로 이렇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잘 들어보세요. 폴 틸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이 폴 틸리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형편없고 죄인이고 정말로 너무너무나 정말로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허락할 것이다. 회복을 줄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르니 너는 믿으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성취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너는 믿으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